이제 우리는 마태복음을 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과 함께 예수님의 그 탄생 이야기를, 사실 마태나 누가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을 우리가 모를 뻔했죠. 그런데 마태와 누가가 있어서 뭐 마가복음과 요한복음만 있으면 예수님 탄생을 우리가 뭐 그렇게 알겠습니까? 근데 마태와 누가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 때에 그렇게 막 정말 기쁘고 즐겁고 동화 같고 이런 얘기들의 많은 것들을 상상할 수 있게 된 근거는 마태와 누가로부터인데, 그 중에 특별히 마태가 이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어린 시절 탄생으로부터 그 예수님의 아주 유아기 때의 이야기들을 그래도 얘기해 준 것, 그것이 있어서, 자,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탄생 이야기가 되고 나면, 탄생이 되면 그 다음에 얘기가 없잖아요. 마태는 그 사이에 아무 얘기도 없어요. 단지 이제 누가가 예수님의 12살 때, 12세 때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갔던 일화 하나를, 딱 얘기 하나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딱 요거야. 성경에 있는 얘기로만을 보면 12살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부모님은 돌아왔는데 안 돌아와가지고 성전에 있어가지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애 잃어버렸다고 그러고서는 찾아 거꾸로 가서 성전에서 랍비들과 앉아서 있는 예수님과, 요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복음서가, 마태, 마가, 요한도 그렇지만 누가, 모두가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애, 여기는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이렇게 30세 때까지는 예수님의 사생활이잖아요. 사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30세가 되고 난 후에 예수님의 공생애, 이 공생애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세상에서 활동을 하시는,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야기가, 복음서들이 다 거기서부터는 이제 많은 것들을 얘기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을 하는데, 마태는 예수님이 공생애에 나서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셨는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막 병 고치고 이렇게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나름대로 뭔가가 준비하시는 시간을 가지신 것 같은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광야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 그리고 세례 요한을 만나서 광야에 나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 자,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막 설교하고 병자 고치고 하늘나라 이야기를 가르치시고 뭐 기적을 행하고 이러기 이전에 예수님의 등장을 알리는 것에 이런 시험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이런 것이 공생애의 이제 서곡 출발을 알리는 그런 얘기였다. 그리고 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스스로 세례를 당신에게 주신 거 아니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 세례 요한과의 만남입니다. 역사적인 두 인물이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분이 누구인가, 이제 예수님 등장하기 전에 복음서들이 대개 세례 요한의 등장을 얘기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때에,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야, 이분이 진짜
진짜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이분이 시대가 와야 되고 이분이 해야 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긋고 높이고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메시지가 들려오는, 지난번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400년 동안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400년 기간 동안 예언자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고 보이는 이상도 없고 그랬던 정막을 깨고 세례 요한이 확 광야에서 들소리, 야인의 소리가 확 울려 퍼졌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이고, 또 하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어서 내가 그분을 알리려고 온 내가 사자다, 내가 먼저 나팔부는 나팔수와 같은 거야. 그 얘기를 하고는 곧이어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그 다음에 그 두 분이 만나서 이렇게 훌륭하신 분인데, 이렇게 대단하신 분인데, 그리고 막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했던 그 세례 요한이, 그 주님은 내가 신들매도 감당하기 어려워, 이렇게 지금 얘기했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 보고 세례를 달라고, 나를 세례를 베풀라고, 이런 막 아주 정말 상상을 못하는 광경이 벌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이제 세례 요한이 잠깐 동안 반짝하고는, 그리고는 역사의 무대로 사라지고, 뒤로 사라지고, 무대 뒤로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자, 이 만남, 이게 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것을 자연스럽게 성경 복음서가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이 준비한 기간도 되지만 우리에게 예고편을 알려주는 거죠. 예고편을 알려주는 거야. 영화를 보거나 뭐 연극을 보거나 오페라를 볼 때에도 주인공이 첫 밤부터 확 막 열리자마자 나올 수도 있지만, 뭔가가 노래가 들리고 말이죠, 무슨 아름다운 풍경이 보여지고, 그리고 무슨 뭐 춤추는 광경이 벌어지고 막 이러면서 뜸을 들이고 뭘 어떻게 하는데, 그 다음에 2분 3분 어느 장면에서 싹 바뀌면서 진짜 주인공이 딱 등장하는 것처럼 등장하신단 말이에요. 이것도 나름대로 다 중요성이 있지만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시는 거야.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등장해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마태에 의하면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에서 6장이 7장이 한 묶음인데, 이 3장이 한 묶음이잖아요. 이게 묶음인데, 이게 설교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정말 보배와 같은 그런 하늘의 메시지다, 그래서 수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는 마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다 그래서 모였는지, 아니면 어떻게 많이 모여 있는 데서 예수님이 가셨는지, 뭐 예수님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정상적으로 등장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세례 요한을 만나시고 그러고 했던 그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게 됐다. 많은 무리들이 있는 것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산에 올라가 앉으셔가지고 그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설교가 됐든 수훈이 됐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산상설교 또는 산상수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사람이 많으니까 조금 높은 데로 가셔야 되겠지, 그냥 움푹한 데 들어가면 뭐 보이겠어요? 그런데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래서 그 아래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무리를 보시고 입을 열어 말씀하셨다. 자, 첫 번째 아주 대표적인 마태복음에 의하면 사역은 예수님이 말씀의 사역입니다. 설교가 됐든 교육이 됐든, 그리고 그 내용이 너무도 귀중한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이 여기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이 비슷한 내용이,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한 것을 누가라고 하는 복음서 저자도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근데 누가는
장소가 좀 달라. 여기는 산에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무리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누가는 예수님이 평평한 평지에서, 이 벌판에서, 들판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의 이 비슷한 내용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그 부분을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이제 분류하고 그럴 때 평지 설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용이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산에서도 한번 하시고 평지에서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시긴 하셨는데 어떤 이유로든지, 의도적이든 아니면 의도가 아니됐든, 마태는 산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셨어 이렇게 얘기하시고, 누가는 아니야, 그거는 평평한 평지에서 했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의도가 있든 없든. 자, 여러분들이 제가 한 설교를, 전 제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대단한 계시를 말하는 거 아니니까 모든 설교를 기억을 안 하실 수 있고 잊어버릴 수 있는데, 기억조차를 못 하실 거야. 그런데 만일에 기억하는 게 있다 이거야. 어떤 걸 기억하는 게 있어. 그런데 10년 전에 한 설교야. 뭐라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10년 전에 한 설교인데 어떤 장로님은 그 설교가 말이에요, 주일날 오전 설교였어. 어떤 권사님은 아니야, 그거는 주일 오후 설교야. 또 어떤 분은 아니야, 그거는 8월 첫째 주일이 아니고 그건 9월 둘째 주일이었다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일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네?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으세요? 가능하잖아요. 저도 잘 몰라. 내가 그걸 9월 첫째 주일날 했나, 81년도에 했나, 89년도에 했나, 잘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설교를 한 거야. 사랑하라든지 참으라든지 헌신을 더해야 된다든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든지, 그거는 알고 있어. 근데 이게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은 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산에서. 거기가 조금 평평한 데가 아니야. 조금 이렇게 저기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쓰셨잖아.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는, 아니야, 그게 산이 아니야. 평평한 데서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거 가지고 물론 규명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그 어떤 게 근데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마태는 마태의 전통에서, 마태가 자기가 볼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전해주고 누군가가 들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그때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누가는 또 다른 쪽에서 소스가 또 다른 쪽에서 올 수가 있어. 근데 그때 예수님이 거기 그렇게 아주 그 산이 아니야, 그게 이렇게 평평하고 그래도 그랬던 거야, 이럴 수 있으니까, 이게 학자나 무슨 논문을 쓰거나 하는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그 높이가 몇 미터야 어쩌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보다, 그리고 내용도 말이에요, 내용도 조금씩 달라. 복이 다 있다는 거야. 그런데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대. 근데 누가는 마음이 가난하다고 안 그래요. 그냥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같은 내용이지만 같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사람이 실제로 가난할 수도 있어. 그러나 똑같지 않아. 어떤 사람은 마음은 풍성한데 실제로 가난해. 어떤 사람은 마음은 가난하지 않은데 실제로 삶이 가난해. 이게 조금 다르잖아요. 다르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거나 심도 있게 하는 사람들은 마태가 얘기하고 있는 공통점은 가난하다는 거야.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어. 부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는 안 했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어. 그런데 마태는 어디다가 비중을 더 두었느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거야 이러셨는지 몰라. 근데 마태는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세상에
아무리 가진 게 많고 그래도 마음이 가난해야지. 마음이 소박하고 가난하고 무언가 부족한 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야. 근데 마음이 넉넉해. 마음이 그냥 뭘로 가득 차 있어. 그래서 막 하나님 생각할 여유도 없고, 그리고 막 세상 것이 온갖 좋은 것 나쁜 것 다 들어와가지고 그냥 마음속에 온갖 번민과 생각이 가득 차. 그게 무슨 복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조금 초점이 달라. 조금 다른데 이거는 이것대로 의미가 있고요, 이건 이것대로 의미가 있어. 그래서 이제 이런 똑같은 이야기 같은 것들이 복음서에서 조금씩 달리 얘기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거를 어떤 게 진짜냐 어떤 게 가짜냐 진 위를 가리려고 하는 대로만 머리를 돌리지 말고 서로 보완이 될 수도 있잖아요. 보완이 될 수도 있어. 그래, 가난한 게 다 가난한 게 아니야. 진짜 마음이 가난한 게 가난한 거야. 또 야, 마음이 아니라 정말 가난한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 세상은 부자가 복이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에서 볼 때에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실 수 있지. 그래, 그것도 의미가 있겠다. 우리가 다 교훈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다가 보면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읽어가다가도 이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타나는 이야기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마태는 말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 기적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마태는 다른 복음서보다 뭐에 열심히, 뭐에 관심이 많았는가, 이 내용으로 구성해 놓은 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이분은 계속 교훈이 많아요. 그리고 이 교훈을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띄엄띄엄 예수님이 이 동네에서 얘기했어, 그 다음엔 5월 달에는 여기서 얘기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거는 그렇게 배열을 했지만 마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때 이렇게 묶는 걸 좋아한 것 같아요. 묶어서, 묶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특별히 이 산상수훈에 보게 되면 완전히 예수님의 말씀에 아주 핵심이 되어지는 말씀을 세트로 꽉 묶어놨어. 그래서 5장, 6장, 7장은 뭐 딴 것 없이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때 산에 올라가 앉으셔가지고 한꺼번에 다 그냥 4시간이고 5시간이고 두고두고 그냥 계속해서 다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니면 여기서 이런 말씀하시고 저기서 이런 말씀하시고 또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마치 설교집을 만들어서, 설교 묶음을 만들어서 책을 한 권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한 건지. 근데 마태는 이렇게 묻기를 좋아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또 이유가 있다는 거야. 학자들은 연구해가지고 마태가 왜 그랬을까? 왜 저렇게 했을까? 그게 또 이유가 다 있다는 거야. 근데 뭐 그런 얘기까지 우리가 다 하기는 그렇고,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설명을 하는 게 오히려 군더더기야. 이 말씀들은 그리고 어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사실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제가 20분 30분 얘기하는 것보다 오늘 5장 6장 7장을 교회에서 우리가 가만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읽으면서 우리가 다 거의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예수님의 말씀에다가 이게 군더더기 붙이고 초점을 자꾸 흐리게 되잖아요. 근데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요, 제가 그냥 말씀을, 본문을 우리가 한번 오늘 남은 시간에 5장, 6장, 7장을 여러분은 눈으로 읽고 저는 소리를 내서 봉독을 하고 그러면서 한번 쭉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게 얼마나 우리가 다 귀에 익은 말씀들인데 어떤가. 그래서 자, 지금 8가지, 우리가 보통 팔복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나와요. 1절로부터 12절까지 나오는 팔복 이렇게 얘기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8개의 복이 아니야, 9개의 복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간혹 있기는 해요. 왜?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8번 얘기하는 게 주인데 또 한 번 얘기를 해. 어떤 사람은 그게 8번째 복의 말씀이 조금 더 길게 된 거야 이렇게 해서 여기다 포함시키는 사람, 이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팔복의 말씀, 팔복교회,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에도 팔복 예배당이 있잖아요.
팔복 교회 우리 갔었잖아. 여덟 팔각형 모양으로 뭐를 이렇게 해놓고 팔복을 상징한다. 그래서 대개는 팔복이라고 그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간혹 거기 봐봐,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런데 8개가 아니라고 마지막에 또 얘기하셔. 11절에 가서도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렇게 얘기해. 이게 구복일 수도 있어. 그거는 거기다 맡기는데,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교회들이 팔복 이렇게 8가지 복이라고 했는데, 그 복이 여기 있고, 또 하나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이 팔복이라고 하는 8개도 8개지만 이 복이 복의 선언이다 이겁니다. 선언. 그냥 복을 선포하신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너희가 가난해야 복을 받아,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게 뭡니까? 가난하려고 해야 돼. 있는 거 팔아. 남에게 다 주어야 돼. 이렇게, 이거는 명령이고 요구이고, 그리고 무언가를 우리에게 지시하는 거 아닙니까? 너 가난하지 않잖아. 가난해야 돼. 가난하라고. 그런데 이 얘기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보고 무슨 뭘 어떻게 해라 말라 그런 게 아니라, 있는 현실을 놓고 그냥 현실 속에서 주님이 선포,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하경이 넌 참 복이 있구나.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선언을 해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도를 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있을지어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하경아 너 가난하니? 가난해야 복 받아. 이렇게 하면 이건 교훈이잖아요. 명령이잖아. 이건 약속이잖아. 제가 가난할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 복 받을 거야. 이거는 이거하고는 다른 거야. 그래서 이걸 대개 이제 우리 목사들도 설교할 때 대개는 요구, 명령, 지시, 순종 이런 걸로 많이 얘기해요. 복이 있으려면 가난해야 돼요. 복이 있으려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됩니다. 복이 있으려면은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온유한 자의 것입니다. 그 온유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사명을 주고 그렇게 하는 거가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게 본질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나와서 사람들이 모여 있든지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왔든지, 그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여기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 여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도 있고 온유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행색은 처제한데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있어. 그 주님이 그들을 보고 그냥 마음에서 축복하시는 거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또 가난한 형제들이요, 당신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 와 있는 사람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 나는 그래서 복이 안 되고 나는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어.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나는 지금 구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욕을 먹고 막 이러고 있는데 나는 이게 말이지. 그러니까 나도 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나도 좀 무언가가 세상에서 우뚝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너 약해? 내가 너 강하게 해줄게. 이런 말씀이 아니라 약한 게 복된 거야. 약한 자 너의 복이. 너 지금 애통하고 있어. 웃고 즐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야. 당신이 복 있는 사람이네. 이건 조금 달라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막 빼앗기고 가진 것이 없고, 그리고 그냥 사람과 다투면서 내가 난 그러고 살고 싶지 않아. 그런데 맨날 손해보고 맨날 가세가 기울고 있어. 근데 주님이 내가 너 보상해줄게, 너 지켜줄게, 너 억울한 거 내가 다 도와주고 내가 되찾아줄 거야. 이러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게 복이야. 너 억울하겠구나, 내가 복되게 해줄게, 이 얘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현실이 복이 있다는 거야. 생각 바꿔. 너가 복 있는 사람이야. 너가 복 있는 사람이야. 당신들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들 지금 그렇게 고통이라고,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 그러지 마라. 여러분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천국을 차지할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고, 그 현실을 그냥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걸 원하세요? 내가 지금 나의 현실이 이런데 진짜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 왜 똑같이 세상에 왔다 가는데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사냐?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는 사람이야? 왜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에게 이리 오세요. 당신을 내가, 그거 억울하죠? 당신을 내가 성공시킬 거야. 당신을 내가
높게 만들어 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대로 말을 듣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당신 지금 바뀔 수 있어. 이런 게 우리에게 많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 또 성경에 그런 얘기가 많아. 근데 어떤 때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매요, 형제요, 아니야, 그게 외로운 게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웃고 살고 싶고 나도 가슴 펴고 살고 싶지만 그게 복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진짜 복된 사람은 이 세상 어차피 짧은 세상 사는 건데 울고 사는 거야. 여기서 우는 사람이 말이야, 하나님 나라에서 웃을 수 있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막 큰 소리치고 남을 억누르고 남을 위세를 부리고 사는 게 복이 있고 성공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짓밟힘을 당하고 멸시받고 고통받는 거, 그거 복이에요. 그거 복인 줄 알아야 돼. 왜? 하늘의 상이 크거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의 여러분의 현실에서 어떤 말씀이 더 위로가 되고 더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됩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불행하고 어려우니까 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좀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날 이렇게 바꾸어 주시지. 그런 희망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할 때도 있죠. 우리가 그렇잖아.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이 고통이 멈추어지고 우리 권호국 권사님처럼 나아지고 그래.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나아요? 지난번 우리 며칠 전에 최수복 권사님 같은 분, 아니 발병해가지고 멀쩡했던 분이 병 진단을 받아가지고 세상 떠나실 때까지 두세 달이었어. 두세 달. 예? 보통 암이라도 2년도 가고 3년도 가고 10년 가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몸이 이상해요. 암이에요. 그 진단하고, 그리고 보통은 말이죠, 보통은 의사들이 오래 못 사실 것 같아요. 가족들에게 은밀하게 얘기하잖아요. 한 1년 사실까? 한 6개월 가실지 몰라. 그러니까 잘해드리고 해요.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6개월 더 살아. 6개월 더 살잖아. 한 1년도 가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치료 잘해줘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좋은 약 써줘서 그래도 이렇게 되게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권호국 권사님도 6개월 봐야 된다는 거야. 의식이 돌아오더라도 6개월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6개월까지는 안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6개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치료를 잘해서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길게 보잖아요. 왜? 한 달 만에 돌아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2달이 돼도 안 돌아와. 그러면 막 의사 원망하잖아, 우리가. 왜 한 달 된,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이제 자락을 깔겠죠. 그런데 우리 최 권사님 같은 경우는 의사가 6개월 정도 얘기는 했다는 거야. 그런데 6개월이 뭐예요? 지금 두세 달 만에 그냥 가셨어. 그냥 가셨다고. 자,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권호국 권사님처럼 6개월이나 돼야, 그래 혹시 돼도 아마 6개월은 가야 될 거야. 이렇게 지금 권사님 6개월 안 됐잖아.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여러분, 권호국 권사님은 6개월 갈 건데 6개월 안 가고 돌아왔으니까 복이 있는 분이고, 최수복 권사님은 6개월까지는 그래도 사실 것 같아. 그런데 두세 달 만에 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최수복 권사님은 천국에서도 불행한 분입니까?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이 말씀이 말이에요, 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당신 가난하고 불행하고 눈물 흘리고 애통하고 있지만 당신 잘 될 거예요. 이제 잘 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 그럼 우는 거 불행한 거지. 이러고서 울지 않게 되고 기뻐하고 그리고 자신감 넘치게 살 거예요. 이런 복으로 약속할 수도 있지만 똑같은 현실 속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집사님, 자, 우리가 한 세상에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겠어? 그거 해봐야 잠깐이야. 그런데 땅에서 우리가 애통하고 우리가 슬퍼하고 고난 가운데도 울고 가는 거야. 그런데 하늘의 상이 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상이 큰 건 당신 같은 분이니까 당신이 지금 애통하고 주님 찾고 주님을 부르짖는 거, 그거 복이야. 그거 복이라고. 십자가가 벗겨지는 것이 복이지만 십자가를 치고 고난의 길을 가는 것도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십자가를 아무나 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팔복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저 팔복의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들어가지고 우리가 저렇게 복된 사람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이 본질에서 약간 옆으로 가 있는 거다. 이걸 뭐 이단이라고 말할 것까지는 없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 지금 여기 와 있는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을 눈물도 없고 애통하지도 않게 해줄 겁니다. 당신을 내가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있는 그대로 당신들 그걸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걸 저주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여기서 우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야. 지금 여기서 빼앗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그게 하늘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야. 마음이 가난했던, 실제로 가난했던,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부유한 자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복을 줄 거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말씀하시는 거야. 생각 바꿔. 복이 있네. 복 많이 받은 사람이네.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고 화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복이 있는 사람이네.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왜? 하늘에서 받을 상을 생각하고 지금 여기서는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런데 생각해봐. 하나님께 받을 상이 당신이 제일 큰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복이 있는 거야. 이게 복이야. 천국에 갔을 때 복이라는 얘기가 지금 복이 있다. 야, 이게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염장 지르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이복순 권사님 같은 분에게 그러게 너무 아쉬워요, 이렇게 해서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권사님, 하나님께서 일찍 사랑하셔서 남편 권사님을 데려가시고 그 고통에서 벗어주시려고 그래서 그러신 것 같아. 그러니까 최 권사님 복 있는 분이지. 고통 많이 하지 않고 짧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그를 품에 안으시고, 그럼 믿음 가진 사람은 그게 위로가 되잖아요. 그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팔복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난 8가지 나도 복을 받기를 원해. 그래서 미래형으로 복을 나도 받아야 돼. 나도 주실 거야. 이렇게 가지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전에는 이걸 복이라고 생각 안 했어. 내 가난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렵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복이 있네. 복 있는 사람이야. 천국에서 정말 당신 같은 사람이 진짜 인정받을 사람이야.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아멘이 되냐 이거예요. 난 그래도 싫어요. 난 가난한 거 싫어. 난 그래도 싫어. 우리가 이러잖아. 그런데 믿음이 생기면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부요해지는 겁니까? 그리고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복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첫 번째, 마태에 의하면 제일 처음에 주신 말씀이 팔복을 얘기하시는데, 이 팔복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가 바뀌어져서가 아니라 내가 복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당신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고, 당신이 정말 상급을 많이 받을, 앞으로 진짜 수지 맞을 사람이네. 그거를 그냥 선언하셨다 이거야. 복이 있다. 당신들이 복된 사람이야. 당신들이 하늘의 큰 자야. 당신들이 영광을 받을 사람들이야. 당신들 다 복 있는 사람들이네. 이게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이게 믿음이 생기기만 하면 여러분, 이건 순식간에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이 돈 벌어가지고 부자가 됐을 때 복이 생긴다 그러면 이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뭔 일이 있어야 돼. 이건 뭐 내가 노력을 하든지 뭐가 떨어지든지 돼야 돼. 그런데 이게 아니야. 지금 내가 가난한 사람이다, 나 불행하다고 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복 있는 사람이래. 내가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 같은 존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야. 이거를 깨달으면 그냥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들은 순간에 죄인이 의인이 되듯이 그 말씀을 들은 순간에 내가 복 있는 사람이로구나. 그렇지, 내가 불행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이러고 확 바뀐다 이거예요. 그게 뭐 차이겠습니까? 믿음의 차이지. 믿음으로 그걸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고, 안 그런 사람은 고민해야 돼.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돼. 자, 이게 팔복에 대단히 읽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 귀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복이 없다고 생각할 때 이 말씀을 이렇게 음미하고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있는 게 복이야. 애통하는 분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래.
우리가 이걸 못 믿어서 그렇지. 오늘도 막 속상하고 뒤집어지고 눈물이 나고 막 그래 하나님 내가 다 눈이 다 짓물러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속상해서 어떻게? 근데 주님이 알았어 내가 원수 갚아줄게. 그놈이 누구야? 그러고 막 혼내시고 벌 주시는 것 그날이 올 때에도 우리가 복이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 위로해 주잖아. 위로받을 거야. 내가 위로하고 너는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이로구나. 복이 있네. 마음에 확 밀려온단 말이죠. 그러면 현실이 안 바뀐 것 같아도 그 애통하는 중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 벌써 복된 자가 되잖아요. 자, 이제 13절로 갑니다. 이제부터 13절. 야, 이게 말이죠. 이 얘기도 너무 더 잘하는 거 아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우리 보고 소금이라고 하세요? 우리는 보통 빛과 소금 이거 먼저 순서를 빛을 먼저 생각해요. 빛과 소금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마태복음에서는 소금 먼저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 그 다음에 얘기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어디 있냐? 등경 위에 두지.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우뚝 서가지고 비춰지는 것 아니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빛을 그 다음에 뭘로 가져갑니까? 우리 빛이 얼굴 잘 화장해서가 아니라 선한 행실이야. 너희 선한 행실이 빛이다. 세상을 비치는 빛이야. 그리고 그 빛을 보고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 저 사람 훌륭해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 선한 일을 해. 그게 너희의 빛이다. 17절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여기 이제 이 율법에 대한 얘기는요, 옛 율법에 모세오경에 있었던 구약에 있었던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약간 그것을 소위 말하는 갱신을 해요. 업데이트를 한다고. 자,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신약이 와가지고 구약은 쓸 데가 없어. 다 그건 폐품이야. 이렇게 얘기해.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내가 폐하러 왔냐? 폐하러 오지 않았어. 오히려 완전하게 조금 부족하고 뭔가가 허술하고 그거를 완전하게 하려고 왔어. 그러면서 이제 율법에 있었던 얘기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조금 더 보강해서 얘기하셔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 내가 왔다고 해서 구약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아. 율법 안 없어져. 그러므로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될 거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이게 뭘 가르치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팔복 약속의 말씀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으니까 율법 필요 없어. 폐하는 사람 천국에서 그 사람 안중에도 없을걸. 그걸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잘 가르치는 사람은 오히려 천국에서 잘했다 칭찬받을 거를.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는 걸 말씀하셔요. 가르쳐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외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율법을 많이 알고 율법을 잘 지켜.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라고 했냐?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도 더 율법을 잘 지키고 그렇게 해서 의를 잘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지. 그 사람들만 못하면 안 돼. 왜 이런 얘기 하십니까? 율법을 무시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21절로부터 구체적인 얘기를 하셔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을 거다. 이게 이제 사람의 말이기도 하고 율법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말을 기억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말을 그거 쓸데없는 얘기야 그거 하지 마 이러는 게 아니라 나는 오히려 거기다가 한 수 더 둔다 이거야. 나는 더 철저하게 요구해.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살인 그건 하면 안 되지. 그런데 살인하지만이 않는 게 아니라 형제에게 화내고 노하는 사람마다
심판을 받게 돼. 살인하는 사람마다 심판받는 게 아니야. 그 예수님은 더 강화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보다 더 철저한 거야. 노하지도 말라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형제에 대해서 살인은 고사하고 라가라. 라가라는 것은 욕이다 이거야. 욕설만 해도, 형제에 대해서 몹쓸 욕만 해도 그래도 그 사람 심판받게 돼. 율법은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철저하게 얘기해. 살인, 그건 말할 것도 없지, 얘기할 것도 없어. 욕만 해도 안 돼, 노해도 안 돼. 형제에게 어떻게 형제에게 그렇게 하니? 그러면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 이게 율법보다 얼마나 더 철저합니까? 이런 얘기를 쭉 하셔요. 이런 얘기를 쭉 하셔. 그러니까 이제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와가지고 율법은 이제 쓸데없어. 야, 율법은 이제 안 지켜도 되나 봐. 은혜의 시대가 왔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아니야, 율법 그대로 지켜야 돼. 그리고 나는 율법에서 얘기하는데 문제시 안 한 것도 나는 문제시 할 수 있어. 근데 율법은 대개 말이죠, 초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 실제로 행동을 어떻게 했느냐에 이게 주안점을 많이 둬요.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건 뭐예요? 죽이는 겁니다. 돌로 죽이든지 칼로 죽이든지 행동이 따라야 돼. 그래서 여기 이제 간음의 문제도 그렇고 도적질의 문제도 그래요.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야지 이제 돌팔매기를 맞아 죽든지 말이죠. 뭐가 죄의 명이 밝혀지는 거야. 물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것까지를 뭐라고 하진 않아.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행동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마음 속에 품었느냐 안 품었느냐. 왜 미워하면, 형제를 미워하거나 욕하는 거를 왜 살인죄하고 같이 두느냐? 살인은 행동이 있지만 욕하고 마음으로 하는 건 그냥 말로 한마디 하고 그냥 마음속에 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살인하는 동기, 살인하는 그 마음이 문제야. 그게 행동으로 나온 것뿐이야. 행동으로 안 나왔다고 해가지고 저건 미워 죽겠네, 그거 살인 아니냐? 그것도 살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음 중심까지 문제시한다 이거야. 율법은 행동이 없으면 도적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도적질을 안 해요. 그러면 이거 도적했다고 잡아놓을 수가 없어. 그런데 주님은 탐심을 품어도, 마음을 품기만 해도,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어도, 나는 강간 안 했지, 나는 무슨 뭐 그런 그 불륜을 안 저질렀지, 그렇지만 마음속에 뭘 넘거 짚었어, 뭘 어떻게 했어, 그것도 아니다 이거.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쭉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더 예수님은 더 철저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그런 얘기가 쭉 이어져요. 그래서 6장에 가면 보면은 이제 착한 일을 해라 그러는데,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 빛이 되고 선행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이것도 그냥 마음에 없는데 남이 하니까 그냥 착한 일을 하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는데 마음에서 움직여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남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외식이라는 게 나오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이런 나쁜 살인을 하거나 죄를 짓거나 간음을 하거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선을 하는 것도, 선을 베푸는 착한 일도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사람을 의식해서 보이려고 하냐?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외식이다. 이건 아주 나쁜 것으로 얘기합니다. 아니, 죄진 게 아니에요. 아니, 착한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조금 나타내고 싶어. 뭐 일부러 이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착한 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까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이걸 통해서 과시하고 싶고, 내가 이렇게 선하다, 내가 이만큼 자비를 베푼다, 나는 이렇게 훌륭하다, 이걸 은근히 과시하고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보이지 말라 이거야.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얘기하잖아요. 자선을 베풀 때에 내 의의를 나타내 보이려고 그거 하지 마.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아. 구제할 때, 2절에 구제할 때 그 위선자, 외식하는 사람들이 말이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마.
이제 선거철 되면 뭐 후보들이 말이에요, 애 끌어안고 뭘 어쨌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시장터에 가가지고 무슨 오뎅 집어먹고 뭐하고 말이에요, 어디 가서 봉사한다고 그러고. 그거 왜 그 짓을 해요? 표 얻으려고 하잖아. 그 사람들이 가서 나쁜 짓 해요?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그거 표 깎아먹을 일이다 이거야. 어디에서? 하늘에서 표 깎아먹. 그따위 짓 하지 말라 이거. 하려면 되고 난 다음에 열심히 해. 그리고 하려면 후보 되기 전에 평소에 그렇게 살아. 누가 기자들이 따라가서 그거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애들 좀 정말 안아주고 애들 위해서 해줘. 요즘엔 또 무슨 뭐 애완견 기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또 뭐 애완견, 이번에 이제 선거철에 아마 선거운동할 때 애완견들 끌고 다닐지 몰라. 그리고 여러분도 한번 애완견 데리고 나가 보세요. 그러면 아마 생각 있는 후보들은 와가지고 애완견이 있다고 아마 애까지도 끌어안고 말이죠, 거기다가 뽀뽀해 줄지도 몰라.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애완견 정말 소중한 줄 알면 진짜 평소에 유기견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애완견을 기를 수밖에 없고 또 애완견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뭔지, 그래서 그거를 해줘야지. 선거 전후에 말이에요, 앞뒤어서 나쁜 일은 아니죠. 그럼 여기 선을 행할 때, 구제할 때 나팔 불지 말라 이게. 나팔 불지 마라. 하려면 조용히 가서 해. 김치 담가주려면 조용히 가야지. 뭐 김치 몇 복이 무슨 장갑 끼고 뭐 여기다 뒤집어 쓰고 난리 법통을 하고, 그러고서는 사진 몇 장 찍고는 한두 시간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거. 그런 짓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안 통한다. 그래서 여기 은밀하게 해라. 그래서 이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런 유명한 말씀이. 아니 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어떻게 몰라요? 내 몸에 붙어 있는 건데. 그 정도로 보안을 지켜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주 은밀하게. 근데 하나님은 그걸 더 잘 보셔. 은밀하게. 사람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더 잘 아셔. 그 하나님이 잘 보시도록 해야지. 사람에게 광고 치고 나팔 불고 말이야, 사람에게 뭐 홍보하고 이거 아니다 이거. 심지어는 뭐까지도 그래야 되느냐? 기도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도.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같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 못지않게 혼자서 은밀하게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기도 잘해.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래잖아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길거리 서서 기도해. 기도하는 시간 되면 딱 종소리 나면 길 가다가도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손을 들고, 그럼 사람들이 다 보잖아. 저 사람 기도하는구나. 저 사람 막 그러고 말이야, 뭐 거적대기 깔아놓고 말이야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는 신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 갖다가 놓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도 산등성이에서도 시간 되면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하는 건 좋지만 보란 듯이 하는 거, 그거 외식이다 이거죠. 심지어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그건 더 이상 기도가 아니고 사람을 의식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지 마. 은밀한 중에 오로지 하나님과 너 사이에 그거 해야 된다. 그러다가 주님이 그런데 기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뭘 가르쳐 주셔요?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야. 그래서 주기도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야, 이 6장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때 말씀하시는 거야. 그냥 예수님이 이 기도해라 그런 게 아니라 기도 얘기가 나오고, 은밀하게 혼자서 어떻게 기도해요? 간구할 것도 많고 너 사정은 네가 알아서 하겠지만 기도는 이렇게 드려봐.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최고의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기도가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음식도 말이죠. 그 음식해도, 금식하면, 오래 금식하면 눈이 퀭하게 들어가고 말이에요. 기운도 없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 금식하는데 파티 가는 사람처럼 하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물론 몇십 일씩 하고 막 열흘 20날 하게 되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게 아니고 금식 한두 끼 했어. 하루 정도 했어. 그런데 나는 금식한다고 산발을 하고 말이죠, 세수도 안 하고 그냥 들어 누워 앉아가지고 단식 투쟁하는 사람들 말이죠, 뭐 단식 투쟁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뒤로 먹을 거 먹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을 하더라도 티내고 막 그러지 말고 조용히 금식할 때 오히려 더 머리도 매만져, 더 깔끔하게 해. 수염도 좀 깎고. 그래서 금식을 하는지 출근을 하는지 몰라. 그런데 저 사람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다. 그게 진짜 금식 아니냐. 자, 그런 얘기 저런 얘기 그 이제 재물에 대한 얘기도 7절에 이제 보면은 저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보물 하늘에 쌓아둬라. 이 가난한 사람들이 무슨 보물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려고 해야 돼. 땅에다가 재물 쌓는 거 녹슬고 도둑 생기고 말이야. 그리고 그거 불안해. 하늘에 재물을 쌓아둬. 왜?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 보물이 있는 곳 마음에 있고, 그리고
물질을 하나님보다 중히 여기면 하나님과 물질은 같이 겸해 섬길 수가 없어. 두 주인이 어떻게 있냐? 한 주인만 있어야 되는데. 근데 물질만이 아니라 또 딴 게 다른 주인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난 물질에 대해서는 조금 난 가질 거 없으면 없는 데서 살지,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또 딴 게 주인 노릇해. 그럼 그 사람도 또 두 주인이야. 물질이 주인이 아니지만 딴 게 주인인 사람. 이 말씀을 거기까지도 확대해야지. 나는 이게 주인이야. 난 물질은 조금 초월할 수 있는데 난 딴 게 내 인생을 지배해. 그것도 안 되지. 돈만 문제시하고 딴 거는 두 주인 세 주인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은 우리가 더 확대를 해야 되고. 자, 그러다가 얘기하시는 게, 야, 먹을 거 많으면 뭐 입을까, 그거 생각하지 마. 그리고 이제 유명한 얘기 하시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솔로몬의 영광도 백합화 그거 들풀 꽃의 영광만도 못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잖아. 이러는 유명한 말씀들이, 이 주옥 같은 말씀들이 여기서 쭉 쏟아집니다. 7장에도 있죠.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시고, 구해라. 기도할 때 구해, 찾아, 문 두드린 심정으로 해. 열리고 찾고 내가 얻을 거야. 악한 자도 주는데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안 주실 것 같아? 좋은 거 주시지. 그러니까 너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남을 대접해. 그러면 너도 대접받을 거야.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천국으로 가는 길은 넓은 문이 아니야. 열매로 나무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야. 열매가 좋아야 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천국 가지.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듣고 집을 지어, 인생의 집을 지으라고. 그러면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고 인생의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을 거야. 자, 마지막 이제 읽습니다. 7장 28절. 자, 쭉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야. 한번 우리는 그거 같이 읽어봅니다. 28절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어떻게 해요?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신 것이 어때요?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이게 그냥 말만 잘해서 된 게 막 뭔가가 압도되어 오는 거예요. 권위가 있으시구나. 야, 말씀에 권위가 있네. 그리고 말 잘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도 많았던 거지. 서기관들 있잖아요.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냥 막 주마간산식으로 지금 막 훑고 넘어갔지만, 이 말씀들이 말이야, 하나만 들어도 우리에게 충격이 올 수 있고 우리에게 감동이 밀려오는데, 이 시리즈로 지금 5장, 6장, 7장에 있는 이거 가지고 5장, 6장, 7장만 가져도 1년 내내 설교해도 한단 말이에요. 몇십 번을 해도 하는 거야. 근데 이 말씀을 지금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마태복음에 의하면 올라가 앉으셔서 그 가난하고 불쌍한 무리들을 내려다 보시고 그냥 쫙 폭포수같이 만일에 쏟아 부으셨다. 그러면 놀라지 않겠어요? 그 감동이 말이에요. 막 벅찬 감동이 하나 둘만 들어도 되는데 막 말씀이 막 폭포수처럼 오지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마치니까 무리들이 말씀에 놀랬다 이거예요. 이야, 이거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고 이런 건데 놀라고. 또 하나는 귀로 들려오는 얘기뿐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주님이 권위가 있다. 지난번에도 새벽에 얘기했나요? 카리스마가 있다. 권위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려면 권위를 가져야 되는데, 그 권위가 목에다가 힘줘서 나오고 나이 먹었다고 나오고 여기다 배지 붙였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무언가가 소위 말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야, 저 말씀 앞에서 꿇어 엎드려야 되고, 그 말씀이 내게 막 감동으로 밀려오고, 그 말씀이 내게 전율을 느끼게 하고, 그런 걸 경험한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라고, 야, 이분이 이렇게 이 말씀에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어?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걸 맨날 들었으니까 그렇지, 만일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보세요. 그냥 야, 이게 뭐야, 이런 얘기가 다 있어, 이런 게 다 있구나. 그리고 막 감동이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성경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그럴 때 이런 감동이 와야 되는데, 저 같은 목사는 이제 권위도 부족하고 잘 알지도 못하니까 그런 걸 여러분에게 느끼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래서 새벽이든 언제든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읽고 그럴 때 오히려 설교 들을 때보다도 내가 조용히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그럴 때 성령께서 직접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권위가 있는 성령께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그럴 때,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구나, 이게 말씀의 권위야. 그걸 우리가
경험을 한두 번씩은 해야 되잖아요.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거지. 말씀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게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지. 바울이 바나바와 전도하다가 파선되어 산에 멜리데 섬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말이죠. 야, 신들이 내려왔나 봐. 신들이 내려왔나 봐. 그래가지고 거기다 무릎을 꿇었다는 거 아니에요. 옷을 찢고 말해요. 신이 이런 경험, 이 경외감, 이 종교적인 경외감, 그거 꼭 부흥회 때만 오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야, 권위가 있는 말씀이다. 야,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권위를 웅변가들에게서도 볼 수 없어. 이런 게 사실, 그게 이제 세상은, 다른 종교는 도를 깨닫는다, 득도한다, 도를 깨달으면 내가 죽어도 되지, 이런 게 바로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그걸 느꼈다는 거야. 오늘 우리는 팔복의 말씀을 읽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는데 이게 우리가 공감이 되냔 말이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고, 말씀 앞에 우리 놀라고, 그리고 막 권위를 느끼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대표적인 건 뭐냐면 성경은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권위,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 그 성령 감동 때문에 오는 건데, 성령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 쓴 것도 그렇고 우리가 읽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막 은혜를, 우리가 보통은 은혜다 이러지만은 무엇을 느끼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다, 오토리티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이거를 느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목사가 통해서 와지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 자체의 권위, 이래야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이걸 못 느끼면 딴 데서 어디서 느끼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잘 음미하시면서 전부를 통해서든 어떤 일부를 통해서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하고